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세계, 그 이상하고도 새로운 세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헛된 행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이나 금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은과 금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반대로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의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이자 첫 출발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세계와는 반대로 은과 금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인간계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소실점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보다 많은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속으로 한 낯선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밖에서 온 한 사람이 베데스다와 특별히 가장 그곳에서 소외되었던 병자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두 존재가 만나는 그 점, 전능하신 신이 무기력한 인간에게 시선을 맞춘 그 시점, 그 소실점에서 은혜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죠. 그 소실점은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인간계의 끝, 그 바닥에 찍혀 있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세계, 은혜로 발생하는 주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기적의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애써 외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냥 고전 문학을 읽는 것에 나오는 고대 신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이 기적을 외면할 때가 있죠. 여호수아 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끄시면서 태양과 달을 멈추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기적은 그분에게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양과 달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캠브리지대의 수학과 물리학과 교수인 존 폴키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의 장면을 보며 그 일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 물리학계에서도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면 이런 기적들은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성에 하나님의 실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에 나의 이성을 맞출 때에 우리의 이성이 원래대로 작동되어 본래의 사고를 할 수 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이 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올바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장 놀라워해야 할 기적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일까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신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놀라워야 할 기적, 우리를 전율케 할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보다 더 순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장 놀라야 할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게 진짜 기적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제 구원의 소실점이 땅 끝에 찍혀 있다는 사실, 그로부터 주님의 세계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 안에는 인간의 능력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구원이 인간에게 은혜인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가진 은과 금이, 또한 이것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능력과는 별개로 주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주님의 세계가 열린 일, 이것을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상하고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Strange New World. 새로운 이상한 세계가 인간 세계 가운데 열렸다는 거죠. 그의 말처럼 주님의 세계는 정말 이상하고도 새로운 세계입니다. 제가 좌우명처럼 여기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라틴어 Justitia extra nos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 나의 밖에 있는 의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 내 안에서 의로운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을 통해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밖으로부터 온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의로운 일을 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하여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기술을 개발했을지라도, 설사 한 나라의 수장이 되고 의인의 반열에 이르렀을지라도, 이 모든 의로움은, 그 모든 자랑은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세계를 이해한 사람, 그 세계 속에서 살게 된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마치 베데스다의 병자, 그 베데스다 안에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나올 수 없지만 밖에서 온 그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베데스다를 완전히 바꾼 것처럼 말이죠.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상하고도 새로운 주님의 세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세계, 그리고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그려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주님의 세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래 자격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가장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미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받은 구원으로 인해 가장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일 때문에 가장 슬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기뻐할 수 있으나 그 기쁜 일이 내가 잘해서 얻은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주가 주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서지만 가장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상태. 이 세 가지 역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자 주님의 세계 가운데 거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가장 자유롭지만 가장 침묵할 수밖에 없고, 가장 기쁘지만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든든히 서지만 가장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이것이 주님의 세계입니다. 이상하면서도 새로운 세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과제로서 주어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계입니다.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내 의가 아닌 내 밖으로부터 주어진 의로 살아가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세계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그 땅에 살고 계시다면, 그 세계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계를 발견하시게 되었다면 그 세계 속으로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고도 새로운 세계입니다. 역설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때로는 모순으로 느껴질 만큼 우리의 실존과는 반대되는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계 가운데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세계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 우리는 가장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세계, 이상하고도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한 발짝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세계 가운데서 참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